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7장 세 번째 스데반의 변론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각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기 조상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우리가 통상 회막이라고 표현하죠. 회막이 뭐예요? 모일 회자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장소. 누구랑 만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신과 인간이 만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계획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구상하시고 계획하셔서 그것을 만들도록 한 것이 회막이죠. 여기 증거의 장막이라고 스데반이 표현한 것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으로서 이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하고 이거 재료는 뭘로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양식대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줬다. 그 양식을 보여줬다. 설계도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직접 본 사람은 모세예요. 그걸 가지고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계획했던 것이 성전이죠.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거니까.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우상 만드는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성전이라는 개념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만나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성전, 이것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건 다른 거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성령을 모신 입장에서는 우리조차도 성전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상황에서 성전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요 자체가 성전인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건물 이거 이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성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 자체가 성전이다. 그게 진정한 성전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점점 발전하는 거죠. 모세에게 이 양식을 그대로 보여줘서 만들게 했다. 그것이 최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회막,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내용이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누가 세운 거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이방인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테리토리, 이 땅, 실제 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을 그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정치도 하고 사회도 이루어지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곳을 만들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 원형은 뭐였을까요? 창조됐던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물론 거기서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이루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뭐예요? 나라가 뭐예요?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통치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구 때까지 있었어요? 다윗 때까지. 왜 다윗 때까지 있었어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으니까. 알죠? 우리 이미 성경을 봐서 알아요. 다윗도 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엄청난 걸 준비해 줬잖아요. 준비해 주면서 설계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려 주셔서 그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설계도를 그려서 전해준 것으로.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 이것은 사람이 뭐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막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지금 이번 모압 땅에서 여리고로 건너갈 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저 6번에 있는 실로예요. 실로. 여러분, 실로에 그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 하면 누가 생각나요? 실로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엘리 제사장 생각나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회막에서 드려지는 것을 아주 불손하고 아주 불경견하고 그 아주 무례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고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갖고 가서 가나안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가 나가면 좀 이길 것 같다라고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언약궤를 뺏겨버리잖아. 예, 적군에게 뺏겨요. 뺏겨서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 보면 그쪽 블레셋 지역으로 계속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그죠? 벳세메스 알죠? 한 번도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송아지 2마리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싣고 얘가 정말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지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뭐해? 그 어린 그 송아지의 엄마는 지금 저쪽에서 계속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아지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 당연히 엄마 울음소리 나는 쪽으로 가겠죠. 그거를 본 거예요. 진짜 언약궤를 메고 이 송아지가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있는 그 산당, 자기들 우상 숭배하는 곳에 언약궤를 넣어놨더니 거기에 있는 우상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거기에서 뭐 재앙을 내려주고 막 하니까 이게 우연히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보자 라고 해서 했던 게 뭐예요? 언약궤를 매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송아지 2마리에다가 그것을 묶어서 이 실제로 얘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 엄마 손은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는 어떻게 당연히 자기 엄마 소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잖아요. 이 송아지가. 그 언약궤를 메고 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네. 그 점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 놓았을 때 누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까? 다윗이 옮겨오잖아요. 다윗이 온갖 재물을 다 드리면서 이제 처음엔 실패하죠. 그 베레사 우사 그 스토리 아시죠? 처음엔 실패해요. 그러다가 다시금 이것은 뭐 어디에 매석 이렇게 실어서 가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직접 매는 것으로 원래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매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까지가 이제 이 언약궤의 그 경로가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12지파의 조상. 그래서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결국은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발등상이 무슨 뜻이에요? 발판이란 뜻이에요. 발판. 예, 발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고 이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비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 그것을 병이나 종이컵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뭐 풀장이든 바다에든 그걸 툭 던졌어요. 그러면 종이컵 안에 물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컵은 바다 안에 있겠죠. 그런 비유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 계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예, 하나님은 천지에 다 충만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아까 비유했던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 계시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것에 그렇게 갇히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스데반이 누구 앞에 있다 그랬죠? 지금 목숨 걸고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목이 곧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냐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목이 곧았다.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찌 보면 성품이랄까요? 목이 곧고 아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오늘 새벽 말씀에도 이렇게 있지만 에스겔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점차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냐면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부드러운 마음. 이 목이 곧았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믿기를,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가 점차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지는 게 맞아요. 본래적으로 성품 자체가 뭐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그거보다도 참 전에는 내가 좀 그러지 않았었는데 점차 난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영향이죠. 예, 그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으로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도 꽉 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죄 다 용서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 용서 못 받는다. 요 원래 되는 그 표현이 지금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여드렸는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여기 근심이라는 말이요,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역해서 주의 성령을 반역했다.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정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아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좋은 이 땅에서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했다, 반역했다, 적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안 되겠다 얘네들 진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가까이 순종하는 또 지켜가는 헤아리는 그런 우리가 이제 맞는 거죠. 52, 53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 우리 한 사람의 선지자만 생각하면 누구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이사야서 7장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누가? 이스라엘 조상들이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으로 삼고 싶었던 당사자들이 죽였다고요.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장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쭉 믿음의 위인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사야를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가 있어요. 톱으로 켜는 것. 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게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받아서 읽었던 그 문헌들이 성경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탈무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사야의 순교와 승천이라고 하는 그 구약 외경이 있고 또 이 탈무드에도 보면 삼나무 안에 갇혀서 톱질을 당해서 이사야를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를 쓸 때는 이미 이런 문헌들을 알고 있는 그 당시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어떤 누구는 돌로 맞아서 죽었고 어떤 누군가는 톱으로 켜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서 우리가 조금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율법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왜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손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옛다 하면서 주셨겠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옆에서 보좌하는 천사들이 그 율법을 받아서 전해주지 않았겠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야기도 하고 자 이거 봐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천사가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두루마리도 주고 에스겔이 받아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곁에서 돕는 그런 천사들에 의해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뭐야?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 찔려라는 단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진짜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 찔려가 아니에요. 원어에는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화예요. 경로, 분노, 막 우리 뭐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뚜껑이 열리는 엄청난 화가 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을 지금 데려왔고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이 열려서 스데반이 아주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역사적인 그 신앙의 그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꿰고 있죠. 그거를 그냥 일필휘지로 그냥 쭉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다 듣고 나서 그랬구나.
네가 말한 것은 이게 잘못이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상황이 종결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를 버덕버덕 갈고 있을 때 스데반이 이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자,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자기를 죽일 기세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어디를 보고 있는 걸로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주님이요 벌떡 일어서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나는 인자로서 주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했던 그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는 곳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본 대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천지에 다 계세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계시지만 인자로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서는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신데 지금 스데반의 이 사건을 보시면서 벌떡 일어서신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본 선지자들도 제법 있죠. 신약시대 때도 하늘이 열리고가 또 언제 표현이 나왔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스데반, 자기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있는 스데반은 이 사람들의 그 서슬퍼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도저히 못 듣겠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떤 그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이쪽에서 또 정확하게 의견을 잡아서 뭔가의 어떤 판결의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성 밖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성 밖으로 끌고 갔어요. 살인 이거는. 정확하게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질질질 끌고 갔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죽이는 곳, 그 플레이스, 그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소예요. 아무 곳이나 데리고 가서 막 죽이지 않았어요. 그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돌로 쳤죠. 네, 증인들이 먼저 쳐요. 증인들이. 그래서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돌로 쳤다라고 하는 누군가 돌로 처음 쳤었던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돌로 쳤어요. 그리고 그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서 다 보고 들었던 그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 앞에 뒀다. 사울이 여기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사울의 스승이었던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말리엘이 있어서 가말리엘이. 사울도 그 영향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도 죽어 마땅하다. 이제 다음 주에 있는 8장 1절에 보면 죽어 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자,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킨 거죠. 그리고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거의 본래적인 인용은 시편 31편 5절이에요. 이게 가장 경건한 신자가 자기 삶을, 이 땅에서의 호흡이 멈춰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마지막이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나를 다 사셨습니다. 죄 그 속에서 주님께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의 손에 저를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산헤드린 공유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성전 지키는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거기에 있는 그 무리들, 성전 경찰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무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최고의 수준이랄까요? 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라고 표현해요. 잤다. 예, 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숨이 멈춰지면서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그 숨이 옮겨져 가는 거죠. 그래서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 앞에 이렇게 이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스데반이 죽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이 응답이 일어날까요? 이게요, 응답이 일어나요. 이 응답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시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줍니까?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러 가는 사울을 만나주잖아요. 가장 아주 악독하게 예수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 사울이 어찌 보면 이 기도의 열매가 아닐까 싶은 거죠. 다 이 수준으로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이 스데반의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알고.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더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우리가 점차 주님을 닮아간다는 의미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이 영그러져 가는 그런 거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